상류따니까야 제1권, 제1번 상류따, 천신상류따죠. 그 중에 세 번째 품, 삿띠왔고 칼품의 세 번째 경, 잣다수땅. 네, 1번 상류따 23 엉킴경입니다. 안의 엉킴과 밖의 엉킴, 사람들은 엉킴에 의해 엉켜 있습니다. 곧담하여 거듭 그것을 묻습니다.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계에 확고히 서서 심과 지혜를 닦는 지혜로운 사람, 노력하는 자, 신중한 비구가 그 엉킴을 풉니다.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다한 비구들, 그들에게 엉킴은 풀렸습니다. 명과 색, 그리고 저항과 색상이 완전히 멈추는 곳, 여기서 이 엉킴이 끊어집니다. 네, 보면 안과 밖으로 엉켜 있다. 뭐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뭐 관계 가운데 이렇게 엉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엉킴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중생들의 삶, 그 복잡다단한 관계성, 뭐 이런 부분을 누가 풉니까? 예, 누가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서 나여, 나 아닌 그대여 라고 이 오온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단지 무더기인 것을 붙잡아서 집착해서 나여 라고 자기화해가지고 이 오온 밖에 있는 것들, 세상을, 물론 뭐 세상도 다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온 안에서 몸뚱아리 안에 있는 것은 나요, 몸뚱아리 밖에 있는 것은 세상이요, 이래가지고 나를 자기화해가지고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엉켜있는, 네, 요런 엉켜있는 삶,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러겠죠.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쉬운 일일까? 관계의 문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관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쉬운 일일까? 글쎄, 쉽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럴 때 보면 아무래도 뭐 내가 세상을 만난다 해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 가면 끝내는 세상은 2차적이고 나라고 하는 자기화된 이 존재 상태가 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에서 참 멋지게 표현하는 게 있죠. 두 가지 성숙이 있다.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다. 그래서 관계의 성숙은 대표적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으로 전달하는, 이렇게 사무량심 사서법이 관계의 성숙을 위한 대표적 개념이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무량심과 사서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 당사자인 내가 내면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된 내가 어떻게 사무량심을 닫고 사서법으로 관계를 성숙할까? 라고 해서 이제 내적으로 세상을 만나는 나 자신의 성숙을 기해야 하는 요 관점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완성되는 나의 내면의 오염원들을 해소한다. 마지막 번뇌를 부수고 삶을 완성하는 요런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바로 이 내적
성숙, 관계의 성숙이라는 게 이런 엉킴에 의해 엉켜 있다. 이런 복잡 단안한 관계 가운데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엉킴을 푸는 방법이 다라는 거죠.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자, 그럴 때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과 사서법 이러는데, 사무량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불교 밖의 개념으로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가르쳐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배워 아는 제자들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거고, 거기에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욕해의 여섯 하늘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사무량심 관계를 말하죠. 그러나 내적인 성숙, 염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은 어떤가요? 이 수행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이런 열반으로 이끌고, 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뒤따른 제자들은 아라한이 될 거고, 공부가 부족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이런 성자의 경지에 오른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격차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상과의 관계성에서의 묶임, 엉킴은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과 사서법으로, 외도들은 단지 그건데 이제 불교는 여기에 내적 성숙이 받쳐주는, 그래서 결국 관계도 완성은 내적 성숙의 완성에 의해서 관계의 성숙도 완성되는 이제 이런 측면을 보여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 계에 확고히 서서 심과 지혜를 닦는 지혜로운 사람, 노력하고 신중한 비구가 그 엉킴을 푼다 라고 말해요. 계와 심과 해 요래 되니까 계심해 사막이죠. 그리고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각각 닦는 거, 요렇게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계학, 심학, 해학으로서 닦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엉킴을 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엉킴이 완전히 풀린 상태를 어떻게 말하느냐? 예,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엉킴을 푸는데, 그 푸는 과정을 끝내서 완전히 엉킴이 풀렸습니다 라는 완성된 경지, 말씀드렸지만 그 완성된 경지가 아라한이라고요. 그 아라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닥한 비구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 자, 유위라는 개념이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죠. 그래서 무위라는 것이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 탐진치의 부서짐, 탐진치 없는 상태, 요게 완성된 삶 무위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잖아요. 이렇게 무위이고 열반을 실현한 존재를 아라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한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엉킴이 풀린 사람, 관계의 성숙, 내적 성숙, 이래서 이 엉킴이 안과 밖 모두에서 완전히 풀린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죠. 그 아라한을 지시하기를 탐과 진, 탐진치 중에 탐과 진이죠. 그리고 무명이 바랬다. 탐진, 치의 자리에서 무명이 바랬다라고 하면서 번뇌닥한 비구들. 탐진치에서 탐진 그대로 쓰고 치의 자리를
무명이 바래고 번뇌가 다했다. 라고 해서 무명과 번뇌라는 두 가지 개념이 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 치라는 거, 무명과 번뇌를 함께 말하는 개념이다. 네, 이때 번뇌라는 게 뭔가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작용성. 이 상이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바로 그 상의 작용성을 번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전도된 상의 참여에 의해서 느낌을 상하다라고 잘못 보는 전도된 삶이 생겨나는 것. 그게 무명이죠. 바로 그래서 탐과 진의 밑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문제 상황, 그것을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으로의 번뇌하고 함께 묶어서 요거를 치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탐진치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 그 위에서 탐과 진이 무탐무진으로 부서진 요런 상태.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관점. 뭐니 해도 탐진치의 문제를 푸는 게 불교인데 탐진치가 무언지를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젠가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탐진치와 관련해서 뭐 이 책 하나에다가 사실은 6권으로 이렇게 탐진치를 설명하는 그 과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명과 번뇌가, 그러니까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요건 또 서로 조건 된다고 그 마치마 니까야 9번 정경경에 나오죠. 9번이죠. 그래서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 요것을 묶어서 치라고 한다. 해서 탐진치를 설명하는 요것은 뭐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다 한 비구들, 그들에게 엉킴은 풀렸습니다. 명과 색, 그리고 저항과 색상이 완전히 멈추는 곳, 여기서 이 엉킴이 끊어집니다. 라고 해서 저항과 색상이 완전히 멈추는 것 하면 공무변처로부터 시작하는 무소유처가 되죠. 그리고 명과 색도 완전히 멈춘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 뒤에 보면 이제 명과 색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가 열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무소유처의 자리에서 이 엉킴이 끊어져서 명과 색이 완전히 멈추는 요런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엉킴경과 관련해서 그 치가 무명 더하기 번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그 법구경 강의할 때 뭐 개성 405번 내지 407번 강의하면서 요게 407번 개성인가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치는 무명 더하기 번뇌라는 이 엉킴경의 가르침 하나, 그리고 자기화 더하기 위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요거 제가 그 법구경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면 아라하는 요게 이제 개성 407번이 송곳 끝에 겨자씨처럼 탐과 진과 자기화와 위선이 소멸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라고 해서 송곳 끝에 겨자씨가 머물 수 없듯이 탐진과 자기화와 위선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아라하는 탐진치가 부서진 사람인데, 그래서 탐진 더하기 치인데 치가 한 가지로는 엉킴경에서 보는 대로 무명 더하기 번뇌고, 요거는 내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겠고, 이것이 망진치로 넘어가면 두 번째 치가
자기화 더하기 위선 이래서 외적 관점으로 이렇게 좀 뭐 어려운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데 요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탐진치의 치가 무명과 번뇌 서로 조건되는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를 치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요 개념 우리가 꼭 보아야 하고, 이어서 법구경에서는 외적 관점에서 자기화된 상태의 위선 요 두 가지가 또한 치로 나타나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무명 더하기 번뇌가 치이고 외적으로는 자기화 더하기 위선 요 두 가지가 함께한 것이 치다. 요런 두 가지 관점으로 치를 보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엉킴경 굉장히 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마침 그 우리 법구경 공부하면서 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뭐 나중에 또 제가 그 법구경 링크해 드릴게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선 결론만 보겠습니다. 결론. 탐진 무명, 그러니까 탐과 진과 무명이 바랜 번뇌다한 비구들, 즉 아라한 그들에게 엉킴은 풀렸다. 엉킴을 누가 푸느냐? 개와 심과 해를 닦는 지혜로운 사람이 푼다. 그 완성으로 풀린 사람은 탐진 무명이 바래고 번뇌다한 비구다. 요 결론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